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일들을 경험하며 보면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졌을 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문제는 이미 우리의 손하고 아무 나하고 상관없어질 때 보통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라는 이 말씀을 놓고 정말 오직 예수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시간을 제한을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먹은 나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 속에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현재에 굉장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현재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분명히 과거에서 오는 거고, 이 현재는 또 미래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에 잡혀 있어요. 현재의 문제, 현재의 상황, 현재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물론 불신자들도 난 사람들은 보죠.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돛 닦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이 시장에 계시거나 자기 현장에 계시면 우리 병원 가면 아픈 사람만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 세상 사람 다 아픈 것 같고, 우리가 야구장 가면 세상 모든 사람 다 야구장 와 있는 것 같죠. 근데 돛 닦는 사람 많아요. 산에 가면요 정말 돛 닦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자기 한계, 자기 현재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에 잡혀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 현재가 어떤 과거에서 왔고 어떤 미래로 가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또 우리는 공간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공간과 주어져 있는 그런 그거를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뭐를 하라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다시 이제 제가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서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휘가 너무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해서 시간도 문제지만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건과 공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말씀을 월요일 날도 하라,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 만나고, 중간중간 포럼하고, 사실은 새신자가 오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새신자반으로 해서 날마다 새벽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봐도 그렇고 저희도 맞죠. 제가 보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어있고, 또 혹은 수학을 하거나 영어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고 나면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안 들리는 게 뭐냐면 뇌에 그 장치가 없어요. 그 영역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수학 졸업고사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게 기억나진 않아요. 그럼 기억나지 않으면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겠네? 아니에요. 그것을 처리했던 영역이 생겨요. 뇌 영역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 제가 전공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머리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 뇌에서.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는 것은, 시험 공부를 하는 건 그걸 알기 위한다기보다도 그 처리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특히 초월할 수 없어요. 왜요? 처리하는 뇌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속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현재의 지금 어떤 공간과 사건과 이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 뇌 영역,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약간 멸치를 먹는데 그냥 고추장 찍어 먹는 거예요. 완전히 뿌려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그 과목에 전공을 한다는 것은 거의 그 부분에 그 시간 동안 쪼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공에 대한 건 내가 간호학과 나왔는데 간호사를 안 했어. 그럼 간호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호병원에 가면 이 감각이 살아있어요. 왜요? 뇌가 있으니까. 그걸 처리하던 뇌가 있기 때문에. 왜 전공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공간에 죽잡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이 시간과 내 이 공간에 붙잡혀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우리가 물질에 붙잡혀 있습니다.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벽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물질도 돌일 거고요. 그 다음에 돈도 뭐 이런 것도 물질이 될 수가 있겠죠. 돈이 어디서 옵니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돈이라든가 용돈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핸드폰 너무 좋아하죠. 그건 공부 안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컵의 모양이 있든 어떤 물건의 마이크가 있든 이런 것들이 실제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이 어디서 오냐고. 이 물질이 어디서 오냐고.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은 이거를 알죠. 이 물질이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러분 돈 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상대방의 생각의 선택에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으로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은 누가 주장하는지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영이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 장모님하고도 아까 잠깐 포럼하셨지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게 어려워요. 요엘서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나의 영을 부어주면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했거든요. 젊은이 특히 노인이 꿈꾸고 자녀들이 예언하는 게 뭐예요? 노인 잠깐 얘기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이 무슨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꿀 수 있다니까요. 꿈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는데 자녀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예요? 앞날을 몰라요. 앞날을 예측하지 않아요. 앞날을 생각하고 사는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난 놈이에요. 그 사람이면 만약에. 근데 자녀들이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를 알고 공부하는 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중요한 건 저기 포인트는 뭐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는 물질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에 매어있고 현재에 매어있고 내가 지금 공간에 매어있고 내가 물질에 매어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이 세상이 어떻고 뭐 노래 유행가 가사 보면 세상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모순 속에 있다니까요. 모순요. 해결되지 않는 모순은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이 복잡한 건 그 모순 덩어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막 먹을 거 엄청 많고 뭐 하인들이 막 일을 다 해주고 막 궁궐피도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범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불행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우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는 그런 창세기의 상당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이전에. 어떻게? 모순으로. 원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잘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봤냐면 중국에서 그 육교 위에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육교 위에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그 고무건 줄로 다리 같은 걸 묶고 다리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엎드려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지면 딱 외제차 타고 딱 그 나이트클럽 간대잖아요. 그 선은 어디서 오냐고요. 요즘은 이렇게 뭐야 이렇게 드라마나 책에 보면 뭐 장남이었다 내가 장녀여서 힘들었다. 장녀로서 힘들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묻는 거죠. 내가 힘든데 우리 오빠가 우리 언니가 도와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손 내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프레임은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의 문제 자체가 사실은 우리 안에 모순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것이 뭐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부가 삽니다. 부부가 살아요. 부부가 사는데 남편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딜레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각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내가 이 와이프를 정말 망하게 하겠다, 정말 힘들게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 딴에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모순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내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뭐 돌아가신 분이라 뒷담화라고 말해야 되나 뭐라고 저희 아버님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게 그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모여있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매여있는, 곧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제한했어요. 그것밖에 못 보게 한다고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매여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자체가 뭐예요? 사단의 틀에 있다고요. 우리 붕어빵 틀처럼. 그 틀 안에 있으면 그 붕어빵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 틀 안에 넣었다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계속 우리의 운명을 계속 조정한다고요. 왜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좀 연결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 세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수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라는 사람 마약해야지. 예수라는 사람 당연히 술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마약해야지. 왜? 마약을 함으로 해서 내가 무너지고 영적인 교합이 일어나진다. 거기에서 오는 그 작품,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마약 안 하면 딱 네 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교수라는 사람들이. 너를 넘어서려면 해야 돼. 근데 마약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명상, 건강한 영적 접신, 명상. 그거 오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아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우리 제한받기 때문에 그 넘어서요. 영적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뭐죠? 사단에 그냥 완전히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우리가 명상 안 하고 마약 안 하면 사단에 쓰임 안 받냐? 아니요. 그리스도로 아닌 것.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받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사단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약하게 쓰임 받냐? 주연이냐 조연이냐 엑스트라냐 이 차이지.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사단의 의도대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요?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다니까요. 하늘 위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땅에 기는 모든 것, 물질, 그 안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 모든 걸 뭐예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아담은 모든 것의 모든 그 동물, 모든 물건의 이름을, 그래서 과학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완전 과학이라 어떻게 과학이라고 얘기했나 모르지만 아담의 IQ를 거의 뭐예요? 만 정도 생각해요. 우리가 IQ가 150 넘어가면, 제가 가르쳐 보니까 120 넘어가는 애들하고 150 사이 있고요. 130 넘어가는 애들의 칼라가 있고요. 150 정도 되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150 넘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180이거든요. IQ 180. 아는 분은 아니고 멀리 아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머리가 너무 계속 돌아가서 술을 마시고 완전 다운되지 않으면 뇌를 멈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이래서 우리는 IQ 180대면 참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너무 좋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담의 IQ는 만이었다고 얘기해요, 과학자들. 만점,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본론사고 그 사이에 이게 있는 거죠. 뭐예요? 그분이 떠나갔어요. 그분과 절단됐어요. 그분과 단절됐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떠나간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그러면서 사단이 주는 모든 제한이 왔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분,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이 곧 예수신데요. 모든 시간에 계시다는 거죠. 왜 예수여야 되는가? 모든 시간에 계셨어요. 모든 시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고 빛으로 계셨습니다. 창조의 빛으로 계셨죠.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그래서 천지 창조 같이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나를 믿고 구원받고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몇 살 안 먹겠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예요? 예수님은 뭐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사단의 머리를 깬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었던 거죠. 원래 모든 시간에 계셨던 분인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전 시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만나게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들은 거예요. 히브리어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한테. 임마누엘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나거든요. 이게 임마누엘 상태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밀가루 반죽처럼, 밀가루에 계란 넣고 물 넣고 이렇게 섞으면 섞기는 하지만 우리 분해할 방법이 없죠. 그런 임마누엘. 여기 딱 붙였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고 이런 임마누엘이 아니고 우리 안에 모든 것, 모든 세포, 모든 생각이 같이 섞여있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는데 모든 시간 속에 계시는데 우리와 단절되셨거든요. 모세가 뭐예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그 모세가 뭘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죠. 하나님과 직접.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알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깰 걸 아는 모든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 결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모든 시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인생의 응답을 누린 거죠. 모든 시간과 함께 계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누가 모든 시간 안에 계셨습니까? 어떤 누가? 석가모니가요? 누가요?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좌를 버리고 내려가다니 대단한 거죠. 공자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돛담 사람 많이 봤어요. 저 청소년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내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한계가 많은데 이걸 돛 닦아서 해결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쟤를 알기 때문에 돛 닦아서 해결될 문제인지를 알았어요. 아예 돛 닦으라고 시작한 생각을 안 했지. 아니 안 돼.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이게 돛 닦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함께 하셨죠? 그러나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영접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모든 것이 분리된 상태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모든 공간에 계신 분이에요. 이걸 무소부재라고 하시는데 모든 공간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천지께서 어떤 분이 저를 전도하신 어떤 분이 본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니라가 인격적으로 믿어지더래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분 좀 헤매고 계시는데 이 천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도 다르고요. 또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또 달라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한 분이시면서 동일체이시면서 분립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공간에 매여있기 때문에, 특히 공간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합체면 합체고 분리면 분리지. 그러니까 뭐 아버지 하나님이다, 뭐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중 하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시절에 맞는 말로 써놓은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30년만 되면 다른 말로 바뀌어요. 그쵸? 요즘 애들하고 말하려면 어떠세요? 단어의 한 20%가 다른 말이,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해요. 저도. 이런 것처럼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에 계십니다. 그쵸?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서 같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보면은 우리가 13절에 보면 재밌는 중요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그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지구에서 십자가의 일을 행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예요? 들어오시죠. 그래서 각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모든 현장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성취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하나님의 하나님께 말씀만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물질을 같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말씀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으로 이미 말씀에 예정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또 그 전에도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어 계셨다는 거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1장 14절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적인 의미로 하는 거지, 아들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직 같이,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뜻이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뜻에다가 포인트를 주셔야지 아들이라는 데다 두시면 안 돼. 유일하다는 뜻에 안 두고 아들이라는 것에 뜻을 두니까 나는 예수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독생자의 말씀은 유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신 거죠. 십자가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도 꺾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꺾었죠? 완전히 꺾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이 복종케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함께 섰다고 말씀하셨죠. 그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간 속에 계셨고 모든 공간에 계신 분이고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와 저주,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아니면 사단이 잘 꺾이지 않아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인격적으로 믿어질 때 사실은 이 세상을 정복할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 너네들은 다 꺾였어.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무당하시던 분들이라든가 무당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무속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귀신의 반응이 다르대요. 어떤 분은 오철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다 꺾였다며. 다 머리 박살 났다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니네 문제 다 해결했다던디? 이렇게만 얘기해도 꺾이더래요. 근데 내게 부활 신앙이 완전히 되어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의 성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분은 있는데 권세가 약해요. 이렇게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약간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적어도 인간의 어떤 부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그 영적 권세는 전혀 없어요. 신분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약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차하신, 완전히 해결하신 진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와 저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 증거,
그 퍼포먼스가 뭡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믿어질 때 우리의 운명. 언제 저도 불러주세요. 뭐 용화단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어떤 순간이 딱 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복음 안에 있던 순간 제 어떤 사건이 딱 오는데요. 아하, 이게 원래 오기로 돼 있었구나. 전혀 우리 장모님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세요. 안 올 수도 있지만 와요. 국가가 전쟁에 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피합니까? 국가가 포로가 된 거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에게서 오는 문제는요.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증명되어지는 문제라니까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오죠. 근데 그 문제를 타고 넘어선다니까요. 그 문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럴 정도로. 네. 그게 우리 신분과 권세거든요. 그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완성하셨냐? 부활로 완성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완벽한 완성이 뭐냐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은 제자들은 그랬죠. 이제 부활까지 하셨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로마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는데 갑자기 승천을 하신대요. 하늘로 가신다고 하잖아요. 절망이 빠졌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내가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이 훨씬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설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인치심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실은 잔소리라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도 어른이지만 여러분도 어른이고 저도 어른이지만 제가 이게 우리 이미지도 있지만 정말 전주갈 때 이게 결심하는 게 있다니까 항상 잔소리하지 않겠다. 하나님 잔소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잔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안 된 거예요. 잔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과 두 번째,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걔가 그 순간 걔를 붙잡고 있는 영적 세력이 그렇게 만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걔도 알고 보면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의도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그 순간에 영적 배경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했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거 자기 의지로 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영적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주고 우리가 먼저 인도받는 거예요. 그것도 뭐 완벽하게라기보다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제가 이번에 졸업시험 확실히 느낀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악용의 효주가 있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뭘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할 때. 우리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나의 것 있잖아요. 나의 짐일 있잖아요. 나의 어떤 문제 있잖아요. 내가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저는 일과에서 그 120페이지 못 외워요. 근데 외운 애들 별거 없더만. 못 외운다니까 일단 나는. 걔는 외웠는데 안 된다니까요. 내 일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바로 옆에예요.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세상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울 같으면 옛날에 사울일 때 120페이지 다 외웠겠지. 이런 상황인 거죠.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아멘의 제대로 있잖아. 바울이 고백한 거야. 육체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것이었던 거죠. 세상적으로 저도 이 당시에 바울이 육계국어를 한 사람이고 미국의 상원의원 그 바리새인 그 위에 그 뭐죠? 이스라엘 족속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요 율법 이 지위가 지금 미국 상원의원보다 높은 지위래요. 바울의 지위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나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는데 그 열심으로 믿은 것이요 전혀 자신의 삶과 신분과 권세와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믿은 거예요. 뭘로요? 세상 나라 것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나라의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가 또 체인지 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는 정말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세상 나라의 것을 위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보다 더 어리니까 갓 태어난 깐단하기의 신앙이에요. 어쩌면.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 어떤 순간에 뭐예요? 자신의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인생의 어떤 자기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나의 것으로 채우는 그 은혜 속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했잖아요. 누가 보고 창세기란데 미안해요.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가 빌립보 총독에게 말하면서 보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자, 이제 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거나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얘기를 하셨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잠깐만 얼굴 봐도 엄청나게 은혜될 것 같은데 40일 동안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충성하고 막 교회한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악용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약간 좀 뉘앙스를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그게 포함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굴비 머리만 붙잡아도 꼬라지 따라오잖아요. 그런 거지 그게 머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그럼 나를 이렇게 내 인생 구원하셨는데 제 인생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로 채워줘야 됩니까?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장사 안 합니까? 일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에 매여있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해제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복음이 아예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성령 충만의 근거? 성령 충만의 근거는요, 말씀이 내 인생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딱 부딪혀버려.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은 그것을 위한 부수적인 거죠. 여러분 자동차 엔진과 바퀴 이게 중요하지 자동차 위에 붙여있는 스티커 이런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색깔 멋있으면 좋죠. 그러나 자동차 본질과는 다르잖아요. 성령 충만함의 근거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과 제한하지 않는 곧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걸 다스리는 그 축복이 부활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 내 인생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오버랩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놓고 되냐?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또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고백되어지면 그걸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뭐예요?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물 매이면 또 매이고, 풀면 풀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그러면서 뭐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 자체,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8절부터 14절까지의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완전히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잠깐 멈추면 베드로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저는 뭐 이 현대 수학 여러분 저기 뭐야 한의원 있잖아요. 가면 뭐가 제일 근거를 잡? 동의보감 같은 걸 잡잖아요. 현대 의학을 근거를 잡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수학도 있잖아요. 고대 수학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의 대부분이 고대 수학, 현대 수학은 고대 수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이 절대 그때 엘리트가 지금 엘리트하고 다르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엘리트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머지 배설물 여긴다고 하면 내가 다 버리고 내가 그지같이 되겠어. 그지같이 돼도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니네가 얼마를 가졌나 모르겠어. 나도 꽤 가졌거든. 근데 내가 그걸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깨닫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왜 숨겨놨냐? 못 보는 사람 숨기려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안 보이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정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의 마지막이죠. 모든 것은 결국은 배설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설물로 해도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요. 아니요, 훨씬 유익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